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합신 기동화의 이제 6회인데요. 저는 합신에서 우리 동대위에서 세미나 할 때 2회 때 불러주셨고 보니까 4회 때도 좀 왔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처음 기동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화성교회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법조계에 있는 지가 한 30년 됐고요. 저희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여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리고 합신이 동성애 대책을 시작한 게 들어보니까 한 2016년 또 17년쯤이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김선우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하셨는데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한 토론을 찬반 토론을 시켰는데 인권조례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학생인권조례 안에 차별금지법 조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성적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 조항의 핵심 문구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들어왔는데 다만 이제 처벌 조항만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처벌 조항인 민형사 행정제재가 들어오면은 차별금지가 이제 법이 완성됩니다. 그 권고 조항으로만 제재가 들어온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육진경 선생님이 찬반 토론을 시켰는데 그 법 위반이라고 해서 장학사가 와서 이렇게 징계를 전제로 해서 조사한다고 하시기에 그때 이제 제가 2015년부터 동성혼 반대 소송을 변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육 선생님하고 함께 온 김선우 목사님 상담해 드리면서 우리 합신의 관계자분들하고 처음 이렇게 교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이제 법률적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제가 관여한 게 2015년 영화 감독 김조광수 감독이 동성혼 소송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014년에 제기된 소송이 1년 묵히다가 2015년에 갑자기 변론을 엽니다. 그때 제가 2014년도부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이홍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강연 요청이 있어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동성애 문제는 타고나는 건 줄 알았고 이건 선택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해외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깨닫자마자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좀 변론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변론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요. 변호사로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주로 기업 쪽에서 사용자 단체 쪽에서 노동법에 있어서의 정의를 이제 구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주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 분야가 굉장히 이념이 아주 극심하게 작용하는 분야이고 주로 만나는 상대방이 이제 민주노총의 이념형 노동조합들이 법을 어긴 문제를 놓고 변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만나는 변호사들이나 또는 이 상대방들이 대학 시절부터 이 사회주의, 유물론, 계급투쟁주의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있었고, 그들과 이제 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면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보통의 일반 법은 법을 보편타당한 정의다 이렇게 봐요. 법의 핵심 가치를. 이 보편타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성경에 공정의 개념과 공의의 개념과 영원한 진리하고 이 맥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인정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은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정의와 이렇게 맥이 같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념형 법률, 이념형 계급투쟁주의적으로 정의를 보면, 정의는 약자 편에 서서 악한 강자랑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영 논리로 봐요. 그래서 언제나 강자와 가진 자나 지배자는 다 악하고 선은 피집의 약자에게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절대선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무산계급을 위해서 독재를 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정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부딪히면 지금 그 핵심적인 철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굉장히 세력화되어 있고 진흥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이념형 집단과 한 20여 년간 법정에서 이렇게 싸워오는 것이 제 사명이겠거니 하고 이제 20년간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관련해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제 책을 보고 제 책에 대해서 강연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에스더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 소송을 갑자기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법정에 갑자기 나갔습니다. 저쪽에 동성원 소송에 이름을 올린 그 변호사들의 숫자가 한 47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또는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이름이 거기 다 익숙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익숙하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 다 있지? 이렇게 저는 사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원 문제가 이 막시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김조 광수하고 또 감독, 영화 감독과 그다음에 그 영화 감독의 그 남자 파트너가 와서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주된 변론 요지가 뭐 교수들도 다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은 뭐 준비도 못한 채 갑자기 가서 가만히 있고, 상대방은 이미 몇 년간을 준비했는지 교수들, 전문가들 뭐 계속 신문을 해서 거의 변론 첫날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한 느낌으로 변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6.25 남침 때 탱크들이 수십 대 들여왔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수류탄과 총탄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이걸 이렇게 잘 이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변론이 시작될 때 그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그 김주광수라는 사람이 본인도 성경을 믿는 카톨릭 신자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성에는 끌리지 않고 동성애만 성적으로 끌렸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줘야지 정죄하는 사회는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그 이 실태를 배운 교수들이 해외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대세다. 막 이러면서 그 담당 판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2015년도에 그 변론이 열리기 불과 한두 달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표결을 붙였는데 보수 쪽에서 임명된 대법관 한 사람이 평소의 보수적 가치랑 반대로 쓰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 때죠. 그때 5대 4 딱 한 표 차이로 대법관들이 표가 갈리면서 한 표 차이로 지면서 미국이 동성혼 합법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해가 2015년 5월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상황이 어땠느냐? 좀 부자가 있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주들, 상업이 발달한 주들은 차별금지법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성경 믿고 좀 산업이 덜 발달했지만 순수한 건국 신앙이 남아 있었던 미국의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중부 지역 쪽은 방어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한 반반 정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탁 내려지자 동성혼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그 미국이 전부 이 법에 이제 강요되게 됐던 것이죠. 이 미국의 상황이 심각지 않았고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레즈비언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 미국은 대법관이 한번 임명되면 종신입니다. 종신. 그 여자 대법관이 임명됐는데 그 여자 대법관이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대법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긴즈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긴즈버그라고 하는 당시 할머니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 판결을 한 표 차로 동성혼을 합법화를 한다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 대법관들과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지금 대한민국도 이 동성혼을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있던 때에 이 동성혼 합법화 소송 변론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환경이 안 좋았고 국내에도 아직 사실은 교회 안에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화율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층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깨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에 있었고 이 문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법원 판결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도 보고 민법도 보고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한 논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해외의 그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니까 반대하는 4명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혼인에 대한 남녀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법률적 핵심 개념을 바꾸는 것은 법원의 권리와 책임이 아니다. 만일 이것을 바꾸려면 이것은 국민들이 헌법을 바꾸거나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 이걸 소수의 사법관들이 이것을 바꾼다면 사법부가 입법부나 헌법재정권을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삼권 분립 차원에서 이것을 막았는데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오바마, 클린턴 이러면서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대법관의 공석이 발생한 자리를 계속 진보 대법관, 소위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을 계속 꽂아 넣으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버리니까 미국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넘어갔던 것이죠. 저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탄원서가 있다면서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들이 저에게 그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번역본과.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낸 이 탄원서니까 동성혼을 반대하는, 특히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 지도자들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500여 명의 이름을 올린 탄원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아니라 대법관들에게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이런 탄원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수하게 이름을 올린 것이에요. 야,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뚫린 것은 대법관이 뚫린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뚫리기 전에 교회가 뚫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론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혼인이 양성이라고 하는 평등의 기초에 있으니까 이때 양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남녀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 민법엔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글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만 가로 열고 한자로 부부는 달라요. 하나는 남자를 의미하는 지아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여성을 의미하는 여성의로 되어 있어요. 부부 이러면 한자가 성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동성혼을 인정하시려면 민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민법 개정도 안 되고 헌법 개정도 안 됐는데 판사님이 혼자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미국 대법관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주장했죠. 법리는 우리 주장이 맞지만 그 재판장이 서부지방법원장이었는데 쉽게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소송을 담당하던 저희에게 한국교회 지도자분들께서 교회는 뭘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이 동성혼을 이렇게 반대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도단체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먼저 깨어나 있었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교회 앞에서 동성혼 반대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 탄원 용지가 박스에 담겨져서 계속 박스에 담겨지면 이제 수천 장, 수만 장이 이렇게 담겨지잖아요. 박스가. 그럼 종이 박스를 들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그 박스를 법원에 넣는 이런 탄원서 제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탄원서가 제기되면은 탄원서가 들어오면 그 탄원서는 재판장실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탄원서든지. 그 탄원서가 결론은 똑같지만 숫자가 맨 처음에는 한 박스, 두 박스 오다가 뭐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 박스가 어떻겠어요? 박스가 라면 박스에 쌓이듯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뭐 보지는 않지만 쌓이게 싹 계속 박스가 쌓여가고 막 그 탄원서가 제출될 때마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거 심각하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제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절대 인정하지 말라는 탄원만 계속 올라오고 인정해달라는 탄원서가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재판장께서 미루시다가 대법관으로 가시고 재판장이 새로 오셨는데 그 새로운 재판장이 용기를 내서 1년 뒤에 우리나라는 이 문제는 헌법이 이렇고 민법이 이렇기 때문에 헌법과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각하 판결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항소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고법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인정해달라는 탄원 흐름도 없고 반대하는 운동만 한국교회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 진영에서 대법원에 가야 결론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상고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았는데 가장 제가 그때 이제 국민일보에서 제가 변론을 담당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탄원서를 많이 내준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쫙 뽑아서 지금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하고 나서 동성혼을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각 교회에서 불러서 동성혼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해주고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강연들이 이제 저에게 오기 시작을 했고 그 무렵에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 무렵 초기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막아서고자 하는 그 초기에 이 육진경 선생님 사모님 그 남편분께서 주동이 돼서 뜻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든 동성애 대책 기구가 우리 예장합신교단에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처음 생겼고 또 사모님이 실연을 당하자 또 사모님의 그 계기로 해서 더 강해지시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그 소송을 하고 나서 또 한국교회에 이제 강연 요청과 또 논문이 하나도 없어서 관련 논문도 좀 써드리고 또 조그마한 책도 써드리고 그러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이렇게 좀 막아서는 일을 이제 저술이나 강연으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해외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해외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던 차에 그때 한국에 자주 와가지고 한국은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꼭 막아서십시오. 막지 못하면 우리 영국 꼴 납니다. 영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러면서 영국에 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한국을 몇 차례 와서 경고 강연을 하고 가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님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국제적인 그 컨퍼런스를 연다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에 가면 이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기독교를 대적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꾸 가자고 그러셔서 그냥 저는 이제 흘려들었습니다. 흘려들었는데 굉장히 그 만날 때마다 강권적으로 이게 화내듯이 저한테 막 뭘 무슨 빌려준 것도 없는데 막 가야 된다고 그냥 강권을 하시길래 이게 또 주님이 음성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주님이 뜻인가 생각하고 또 갈 때 여러 사람 좀 항공료도 좀 당신이 로펌도 좀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라고 막 이러면서 팀을 꾸려서 가자고 막 얘기해가지고 거기 한 10명을 같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영국에 가서 그 갔던 컨퍼런스 이름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예요. 윌버포스 아카데미라는 그 컨퍼런스가 한 4박 5일 정도 캠브리지 대학의 그 기숙사 하나를 빌려서 거기 채플에서 계속 열리는 거기서 강연을 계속 들었는데 동성애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슬람도 문제고 낙태도 문제고 안락사도 문제고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국의 교회들이 전부 미혹을 당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이슬람을 지지하는 목사들, 낙태를 지지하는 목사들로 막 그게 교회의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거긴 다 신앙생활 잘들 하시는 줄 알았는데 동성애자가 막 주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 반대 강연하면 막 잡혀가고, 막 안락사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를 막 지지하는 꼴이 돼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강연이 시종일관이에요. 교회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좀 상대로 해서 강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한국에서 한 10명 갔었는데요. 그 지금 영국 전역과 유럽 전역과 남아공이나 호주에서 다 긁어 모았다고 그러는데 한 200명 정도 될까요? 굉장히 그 컨퍼런스가 아주 침울했습니다. 거의 뭐 로마 시대에서 탄압받는 뭐 기독교인들 남은 자들의 심정 같은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 지도자 둘이 저희들 한국팀한테 반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은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미혹을 받아서 찬반으로 쪼개지면 우리처럼 못 막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만 전부 이제 더듬더듬 되니까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계속 좀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거기 그 미국에서 왔던 교수인데 피터 존스라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동성애 반대 사역을 하시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학 교수래요. 그분이 피터 존스라는 분이. 그 신약학 교수님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 쪽에서 동성애 반대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 여러 팀 데려갔다가 온 건지도 상당히 지금 시간상 제약도 있고 로펌 운영도 부담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가야지 이래 되는데, 또 그 피터 존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 꼭 와야 된다고 막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화내는 듯이 참석하라고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이 컨택하는 변호사 통해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그때는 이제 또 기자들을 모으고 변호사들을 모으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을 모아서 역시 또 팀을 이루어서 한국료를 대드리고 저희들 한 10명이 또 갔어요. 간 김에 미국의 변호사 단체인 ADF가 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단체가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도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한 150명,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도 아주 뭐 절망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도 피터 목사님이, 교수님이 한국은 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그때 장로였거든요. 교회가 신학적으로 분열돼서 졌습니다. 네? 신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버럴리즘하고 에반젤리즘이 있습니다. 에반젤리즘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리버럴리즘은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리버럴리즘이 신학교를 덮어서 우리는 졌습니다. 이러면서 한국도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굉장히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한국에 일회 기동화에서 왔었던 김지연 약사라든지 또는 의사 선생님 민성길 원장님이라든지 또는 교수님인 길원평 교수님이라든지 염한섭 원장, 뭐 여러 가지 이 감독들, 이렇게 교수들이 강사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산발적으로. 그때 우리 현숙경 교수님은 아직 본격적으로 세워지진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 강사님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도
이게 거짓 이론이 상륙하기 전에 제대로 성경적 가치관과 부합되는 이런 동성애 반대 강좌를 교회를 상대로 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강사님들이랑 의논했더니 이제 아카데미가 열리면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비량으로.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한국교회의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는 이런 아카데미 형식의 강좌를 열어야 되는데 며칠을 열까? 하루 이상 열면 안 온다 라는 하루로 끝내자라는 분이 대세였는데 가보니까 다들 한 3박 4일, 4박 5일 하는데 하루 가지고는 무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4일은 어떠냐? 그랬더니 뭐 다들 반대해요. 누가 이 한겨울에 3박 4일이나 오겠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있어서 한 3박 4일 해야 되겠다 싶어서 3박 4일 잡고 장소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백석에 천안에 있는 기숙사를 빌리고 대회장도 빌려서 열었는데 재정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과연 올까? 또 이 재정 빵꾸 나면은 이제 메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그때 1회 기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석에 그 추운 겨울에 그 바쁜 겨울에 3박 4일의 시간을 내서 첫 기동화 때 모여주신 분들이 무려 한국교회 몇 명인 것 같습니까? 그때 무려 한 400에서 500여 명이 한국 첫 기동화에 대거 참석을 해주셨어요. 큰 은혜였죠. 그때 그 후로 이제 각 전문가들이 의학, 법학, 뭐 여러 가지 유전 분야 또는 신학 분야, 문화 분야, 사상 분야에 이렇게 해서 동성애 반대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이 전국에 흩어지면서 각 지역별로 짧게는 하루, 많게는 며칠에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활동들이 확 일어나고 있었던 무렵에 그때 합신의 교단 차원에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의 이런 기동화는 일어나고 있었는데 교단 차원에서의 이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만들었다고 하셔서 김선우 목사님한테 한번 교단 차원에서 기동화를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아마 그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없는데 오늘 식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때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만들으라고 푸시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하게 됐다고 우리 김선우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학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사상적인 반대 강좌가 확 열렸으면 보통 해외 같으면 지지하는 강좌도 교회 안에 확 열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에는 기동화가 계속 2016년에 시작해서 계속 열도록 그냥 한국교회 안에서는 동성애를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반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합의가 된 듯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지역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요.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강원도 호남 수도권에서도 그 다음에 교파별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한 목소리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런 강연회와 기도회가 준비된 듯이 확 열리는 것이에요. 그때 저는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국교회 안에 이게 마음밭이 이게 이 한국교회 안에 보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가 들 들어왔고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짧은 140, 150년 역사상 꽉 자리 잡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좀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계속 위기가 있으니까 뭐 NAP도 있고 막 또 당도 바뀌고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되고 교과서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또 해마다 이 퀴어 축제가 막 있고 이러면서 배후에서는 이런 강좌들이 계속되면서 실제로는 막 곳곳에서 이 발의가 되고 막 이 음란 행사가 열리고 교과서가 바뀌고 뚫리고 하면서 사방 오늘 여러분께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막 막아야 되는 전투들이 현장에선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국 안에서는 이 동성혼 차별, 동성애 이제 성혁명 문제나 동성혼 정당화 문제가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국회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형태로 완성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차별금지 사유에 현숙경 교수님이 말한 성적 지향하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젠더 아이덴티티, 이걸 성별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줄여가지고 약어로 SOG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SOG, SO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GI 젠더 아이덴티티. 국제 용어예요. SOG. 쟤들이 이미 만든 법률가 단체 이름이 SOG 연구예요. SOG 연구예요. 그래서 SOG를 알아먹고 있다. 이거는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SOG 조항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둔갑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무서운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SOG의 문제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완성으로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시마다 그냥 막 노출을 심하게 하는 6월달, 7월달 전후에서 도심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하는 이런 퍼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소위 음란 행사를 매년 엽니다. 매년. 이것이 이제 서울에서도 시작하고 지방에서도 막 곳곳에서도 이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 퀴어 행사를 열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 분별력이 약할 때 학교에서부터 유치원부터 공교육에서부터 이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교육을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이 시행되는데, 그 교육 이름이 소위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그래가지고 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교육 교재로 막 들어가고 있는, 이게 이제 전쟁터가 세 곳인 거예요. 국회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도심 한복판, 교육 영역, 그 외에 이제 사부작사부작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판사의 머릿속을 오염시켜서 동성애 전당화하는 법관들을 양성시킨 다음에 판결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전방위적으로 이게 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교회는 저희가 중요한 현장마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에 다 뚫렸거든요. 국회가 뚫립니다. 국회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거의 저항 없이 그냥 팍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금지법을 이렇게 발의하면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 자유주의화된 교회는 찬성, 미혹받아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 보수적인 교회는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쪼개지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리니까 입법과 국회의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해외는. 해외 보니까 뭐 제일 처음 동성혼합법화가 통과된 나라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우리 합신교단이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도르트 신경을 만든 그 화란이죠. 화란. 네덜란드가 어떻게 된 놈에게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됐는데, 그때 화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혼합법화를 주도한 데가 어디냐?
화란교회예요. 화란의 소위 개혁교회라는 데가 미혹받아가지고 급거를 한 것입니다. 독일 무너지죠. 영국 무너지죠. 미국, 캐나다 무너졌죠. 뉴질랜드, 남아공, 호주 다 무너졌고 미국 절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의 분열이 이루어지면 어디를 못 막느냐? 국회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다가 한국교회에서는 깨어난 여러분 같이 작은 교단과 작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야 되겠어. 만나가지고 이런 악한 법은 제정하지 말게 내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깨어난 소수의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법률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얘기가 좀 막힐지 모르니까 법률가 단체 쪽에서 그 변호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로 또 시간 이게 저를 찍어서 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만나러 가는 자리에 계속 콜을 받아가지고 지금 법정 갈 때 그냥 국회의원 사무실 가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정말 감사한 것은 한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서 교회가 수백 개거든요. 적어도 막 1000개 넘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교회의 숫자가 뭐 엄청나다니까요. 6만 개라니까. 그러니까 수백 개 있단 말이에요. 한 지역구 안에. 그 중에서 깨어난 담임 목사님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깨어 일어나서 국회의원 찾아가겠다 그러면 국회의원분들이 만나줄 거예요? 안 만나줄 거예요? 지역에서 저 변호사인데요. 지역에서 제가 좀 상당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이러면 의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안 만나줘요. 그리고 그 두 분은 표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도 내가 지역에서 담임 목회합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은 사방을 다 지치고 시간을 냅니다. 야,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선거탈마다 와서 어디서 인사해요? 꼭 교회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우파든 그게 지금 좌든 뭐 진보든 상관없이 목사님 할 땐 절대 함구하고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국회의원들은 꽉 차 있죠. 그걸 아시는지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든 아주 적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든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만나러 갈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깨어나신 목사님들을 움직이시는구나 생각해서 목사님들께서는 뭔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셔요. 성경대로 나는 동성애와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창조를 바꿀 수 있는 거를 난 못 가르칩니다. 근데 난 성경대로 가르치면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니 이 법을 내가 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법률조항 어디 때문에 반대금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이 한마디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은 내가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 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목사님의 이 국회의원의 가슴속에 박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랑 이렇게 화사하게 만나다가 막 친절하게 하다가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나는 이거 순교의 각오로 막습니다. 이러면 얼굴이 갑자기 심각하게 굳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만난 제가 참관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만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한 30-40명 됩니다. 실제로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소위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정당의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다행히 이 목사님들을 만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들을 만났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대부분 참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길 갑니다 이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시거나 어렵게 되거나 이러셨어요. 대부분은 목사님들을 만난 기독의원들이 앞장서서, 또 기독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깨어난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막아섰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게 처음으로 발의된 게 2007년이고 올해 2026년까지 매 회기마다 발의됐어요. 집권당과 다수당이 어딘가와 관계없이 계속 발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차별금지법 문제 앞에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것은 깨어난 소수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이 용기 내서 시간 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했고, 그 설득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입법자들이 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법을 제정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무려 19년, 20년째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잠잔다 할지라도 우리 깨어난 우리 합신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님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만나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면 역효과 나요. 5에서 10명 정도 찾아가면 됩니다. 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바쁜 지역의 국회의원 막 오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 오라 그러면 바빠도 입 내밀고 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시간 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는 거,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아주 단호하게 이 법을 막아서 달라고 우리 설득해 주시고, 그런 운동이 대한민국 국회를 파수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파수 활동을 해외에서 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깨어난 그런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소수의 주의 종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파수꾼처럼 막아서 주고 계시니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또 이러한 헌신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런 문화운동 차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해마다 6월 안팎에 일어나고 있는 나체 퍼레이드입니다. 나체 퍼레이드. 이 선진국 도시 중에서 이 동성애와 성전한 나체 퍼레이드에 점령 안 당한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동성애나 성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뭐 이거 해도 좋다라고 하면 카니발 비슷하게 열고 이렇게 좀 민망한 퍼포먼스와 이렇게 복장을 하고 가도 뭐 자기들 거 하겠거니 이렇게 하고 하다 말겠지라고 하고 그냥 내뒀어요. 내뒀더니 이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노출을 좀 하니까. 아, 노출을 많이 하면 많이 오는구나. 애들 해가지고 얘들이 아주 그냥 동성애 성전화 전당가들이 노출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하나도 안 입어요.
애들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래 하체에 걸친 게 없는 거예요. 걸친. 거기다가 호주의 경우에는 마디그라라 가지고 막 이 영상 막 축제 복장 이런 걸 막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불쇼 막 이런 거 생쇼를 하고선 거기다가 생방송을 한 거예요. 생방송을 하니까 마치 포르노 비슷한 영상이 저게 생방송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적은 호주에서 마디그라에는 이 동성애 축제가 열리면 몇만이 열리냐? 60만 이상이 몰린다는 거예요. 60만.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경꾼들이 70~80% 모였는데 기획하고 주도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문화와 법과 제도를 바꿉시다. 어때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해마다 이런 퀴어 축제가, 퀴어 음란 축제가 도심을 확 장악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마치 이 도시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듯이 마귀의 종들이 그냥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는 동안 그 도시에 거룩하다라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동성애 성전환 지지자들보다 훨씬 몇 배 많은데도 퀴어 축제 하나를 못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를 다 뺏긴 것이. 퀴어 문화 축제를 방치하면 곧바로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지고,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모든 과정까지 성경에 반대되는 이 음란 행위를 옳다고 계속 배우는 바람에 거룩한 가정들이 전부 음란한 동성애와 성전환에 오염되는 아이들이 속출해 버립니다. 이 음란 퀴어 축제 막아서야 돼요? 방치해야 돼요?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깨어난 분이 이 법을 같은 날 막아야 됩니다. 이걸 같은 날 막으면 그럼 좀 거리를 두고서 각자 합시다. 각자 하면 보도에 안 나옵니다. 딱 붙어서 해야 됩니다. 인접장소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다른 날 하자, 멀린치감치 떨어져서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었는데 안 됩니다. 붙어서 해야 됩니다. 같은 날 해야 됩니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2015년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 신천을 돌아다니던 아주 나체 퍼레이드가 그때 이걸 지지하는 시장이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청 광장을 내어주는 바람에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반대하던 소수 집기도단체에서 교단 전체에게 호소를 합니다. 서울시청 광장 안에서의 퀴어 축제는 교단 차원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단 차원에서 그래도 지지한다. 반대 대회를. 그래서 교단 차원의 반대 집회가 이쪽은 서울시청에서 열리면 우리는 이 길 건너에 덕수궁과 이 서울시의회에 있는 자리에 자리 잡아가지고 같은 날 인접장소에서 퀴어 반대하는 대회를 엽시다. 근데 성도들만의 대회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대회로 엽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이 퀴어 반대 통합국민대회라는 이름이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맨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중들도 오시고 또 유림도 오시고 그래서 같이 합시다. 신부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랬는데 거기는 일체 동원력이 없어요. 지구력도 없고 그리고 해도 지금 부작용이 커요.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끼리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예배 행사 위주로 통합국민대회가 중간에 변경됩니다. 숫자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도 한 10,000명 가까이 왔고 우리도 많이 모여야 한 10,000명 안팎들 모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 이제 야외 집회가 중지되고 나서 2년 뒤에 코로나 끝내고 나서 저쪽에서 목표를 5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 때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는 어떻게 발전했냐? 유튜브에다가 동성애 반대 강좌를 올리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강좌를 열어서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물려가지고 수백 개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같은 강좌가 딱 뜨면 수백 개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강좌로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발전했습니다. 옛날엔 유튜브를 쳐서 차별금지법 치면 지지하는 유튜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보니까 교회 유튜브 채널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올려서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강의를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채널 물리기 운동, 공유 운동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한 300여 교회가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 300개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구독자들이 늘고 그러면서 그래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강좌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확산돼서 코로나 때 바깥에 안 나가고 유튜브 보시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깨어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나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열고 차바아 치시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차바아 치시면 거기 구독, 좋아요, 공유 이걸 통해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유튜브 차바의 구독자들이 확 늘면서 지금은 유튜브 경쟁에서 우리가 안 밀립니다. 차별금지법 딱 치면 지지하는 동영상보다 교회에 반대하는 동영상들이 훨씬 많아지도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튜브 공간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영상이 지지하는 영상보다 훨씬 많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깨어나고 있었던 성도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쪽에서 5만 목표로 시장에 박원순 시장의 지지하에 모인다더라 이러니까 한국교회에 깨어나 있던 성도들이 위기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실은 큰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동원 안 했지만 깨어난 개미군단 같은 성도님들, 특히 작은 교단이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냥 한번 시작하면 전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합신교단 동대위 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퀴어 반대 국민대회에 나와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와가지고 세대결에서 한 2022년에 딱 세대결을 규모를 딱 펼쳤는데 저쪽에는 예상대로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그 광장을 듬성듬성 채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해 10만 명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도 5월달, 6월달이면 막 아스팔트가 뜨거워요. 구름이 안 있으면 막 어질어질할 정도로 햇볕이 강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셨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처음엔 비가 안 오더니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소나기가 확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쪽에서는 굉장히 요상한 복장들을 하고서 이상한 화장을 하고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비를 쫄딱 맞고서 어때요? 아유 오늘 날 샜다 이러고서 다들 가셨어요. 저쪽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와 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가 안 차가웠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따뜻한 비가 내려가지고 퍼레이드 끝날 때까지 우리 10만 명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퀴어 행사의 규모는 숫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쪽은 계속 10,000명에 머물고 있었고 우리는 10만, 15만, 20만, 25만 올해는 30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고 새 시장은 퀴어를
광장에서 허용 안 하면서 얘들은 이 장소를 저쪽 을지로 쪽에 가서 이렇게, 그리고 그 노출하고 막 하체 막 상체 막 이 민망한 막 성기 막 과자 뭐 보형물 이런 거 사진 찍어 가지고 매년 이런 음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계속했더니 저 사람들이 아 이거 노출했다가는 더 안 나오는구나 이래가지고 노출을 안 하고 한국의 퀴어 축제 가시면 이렇게 싸매고 나옵니다. 싸매고 나오니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노출해도 안 모이고 싸매도 안 모여서 한국의 퀴어는 규모가 정체된 상태에서 계속 10년을 하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퀴어 반대 성도들의 숫자는 계속 급증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인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서울에서 퀴어대회에 수십 배에 이르는 반대 집회가 열리자 대전, 부산, 광주, 제주, 춘천 할 거 없이 거기서도 동일한 비율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도심 안에서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음란 무리보다 10배 이상 나와서 이 퀴어 문화 축제를 막아서고 있는 선진국 도시는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한국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숫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극히 미미합니다. 더 깨워서 같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 계속 잠자도록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직 깨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 아카데미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귀에 있을 때마다 귀에 해마다 열리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거기에 이렇게 부스를 차려놓고 지금 사실은 순서를 맡으나 안 맡으나 한결같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교단 차원의 부스를 열고 집회를 계속해 주신 데가 우리 합신 동대회입니다. 그리고 합신의 지금 이렇게 격려를 받아서 다른 교단에서도 또 같은 움직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퀴어를 막아서는 운동에 있어서도 우리 합신의 동대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반대 문제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하는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육계가 다 오염됐을 때 2022년에 교과서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큰 책, 법령과 같은 교과서엔 이걸 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과서의 골격을 정하는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 이름이 법이에요. 법.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 이름이 교육과정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성혁명 차별금지법 문제를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2022년 교과서 교육과정 반대 투쟁을 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연구위원 중에 거의 800~900명이 저쪽이에요. 우리 편이 있는데도 기독인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수에 깨어난 우리 기독지성인들을 깨워서 수없이 세미나하고 자료집 내고 목사님들이 나서서 교육과정 관계자들 설득하고 교육위원들 설득하고 해서 그때 수많은 집회들이 여름에서 시작한 집회가 겨울이 지나도록 한겨울이 지나도록 거의 성과가 없이 그 당시 윤석열 정부였는데 개정의지가 없었어요. 문교부 장관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새로 임명된 교육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소위원회가 열린 게 이제 정보종사영사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아주 소수의 10명, 20명의 학부모들이 눈발이 날리고 엄동설안에 그 교과서에 민망한 것을 전부 피켓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육과정 반대 집회 회의를 나온 총리도 그걸 봤고 교육부 장관도 봤고 교육위원들도 보면서 거기 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도 그걸 보고 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보기에 저거는 양심이 있으면 저거는 교과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정부 측 인사 둘, 그 다음에 보수 측 인사 여당 야당목 둘 있었는데 그중에 둘이 전교조 출신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전격적인 그 소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뭐 동성애와 성전환 이것을 조기 성행위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음대로 그냥 음란행위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런 거 없애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원래 전교조 교육감은 그런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교조 교육감이 양심이 살아났는지 두 양반들이 그러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조기 성행위와 성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결의안이 전격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 개정되면서 나중에 성취기준 해설이 아주 자세히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다양성이니 여러 가지로 뭐 생태니 뭐 이상한 것들이 교과서에 천지지만 그래도 조기 성행위와 성전환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교육은 하지 말라는 조항 하나가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아래 탁 내리꽂히듯 박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 성혁명을 공교육에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는 법 고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우리나라의 분야에서는 국회, 문화축제, 성교육 분야에서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세계의 기독교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굉장한 그른바 선방을 하고 있다. 주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방어를 하고 있는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우리 합신동대위에서 해주셨다. 그리고 합신동대위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나오셨고 많은 헌신을 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교파와 교단의 연합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해외에는 400여 년 동안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오염시키고 목회자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오염시키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퍼진 나라들일수록 교회 예배당이 벼가고 선교가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재림 심판을 순전하게 믿지 않고 윤리와 교양만을 강조하는 윤리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서구의 심각한 실태였다. 이것이 서구가 이것을 못 막는. 대한민국을 이래 봤더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보내주실 때 이상하게 언약도들이 절반이고 복음 성경 확실한 성경관을 가진 선교사들이 80~90%나 대한민국에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 1,500~2,000명은 전부 성경을 온전히 믿는 선교사들만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일본과 미국과 인도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초기의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는 완전히 성경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성경 믿는 목회자님들을 양성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이 150년간 유지됐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니까 유학파들이 대한민국도 자유주의 비평신학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헛소리 했을 때 힘껏 30년대와 50년대에 큰 전쟁이 발생하는데, 특히 바르트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성경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학 공격이 시작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 올바른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신학 전쟁을 수행해 주신 분이 메이첸 제자였던 박형룡 박사와 코르넬리우스 반틀의 제자였던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올바른 성경관을 지켜지도록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최대 장로교단인 예수교 장로의 교단이 신조 1조의 완전 무호성을 못 받고 성경관을 확실히 하자 거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데들이 일부 교수들이 좀 오염돼도 주류 교회들의 성경관은 확실하게 예장의 성경관을 따라오도록 하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의 각 교파별로 딱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반대운동, 퀴어 반대운동,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일어날 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큰 연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역사상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고백하고 비평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신학교에 아주 신조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교단인 합신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끄는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하면서 이 자유주의 막는 운동, 비평신학 막는 운동 하지 않으면 신학교가 뚫리는구나. 신학교 오염되면 교회 뺏기고 성도 다 뺏기는구나.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과 의논했더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성경 비평 반대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럼 교수님들 앞장서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들은 우리는 좀 어려워요. 왜요? 우리 교수는 교수끼리 공격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장로였거든요. 장로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비평 신학 반대 강연을 하다가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에러가 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고르다가 하나님이 제일 빡시게 공부하는 우리 합동신학교를 2023년도에 입학시켜 주셔서 올해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도에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성경 비평 자유주의 신학 반대운동을 동시에 하라는 이제 책을 좀 쓰고 책 서문을 쓰다가 책을 보신 교수님들이 운동단체를 만들으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만든 단체가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라는 성수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하는 강의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름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길죠? 줄여서 성수협이라고 합니다. 성수협.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요? 유튜브를 여시고 성수협을 여서 거기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강연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고, 졸업하자마자 이 합동신학교에서도 노골적이는 않지만 약간 암시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합신이 이 정도니 다른 데는 뭐 노골적인 성경 비평 강의가 많다라고 하는 걸 알려지게 돼서 감시는 대놓고 너 아직도 부활을 믿니? 이러면서 부활을 조롱하는 강사들이, 교수들이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 참다 못한 신학생들이 이 강의를 못 듣겠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서 따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신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신학생들을 무장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래서 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예수병사로 세워주는 사경회를 지난 겨울에 했더니 100여 명이 모였어요. 방학마다 열어달라 그래서 이번 8월에 다시 이 성경 비평 대적하는 신학생 훈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사님들이 무려 25명이 자비량으로 헌신해 주시는데, 25명의 신학생 성경 비평 반대 사경회에 강사님들 무려 5분이 합신에 계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성경비평 반대운동, 이거를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와 최근의 차별금지법 성경비평 반대운동의 역사는 세계 교회 선진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 거짓신학을 막아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악한 음란혁명을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나는 대로 한국 교회의 거룩함과 한국 교회 신학교들의 성경 믿는 진리의 수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내에도 역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파와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우리 합신에 계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가장 탄탄하고 실력이 좋으세요. 다른 데가 뭐가 틀렸는지 다 잘 아세요. 그리고 다른 데가 뭐가 부족한지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신의 동대에 계신 분들은 신학적으로도 연약한 다른 교파와 교단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돕고, 그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참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욱더 올바른 신학 위에 깨어 일어나서 연약한 교파와 교단들을 돕고, 나가서 무너진 해외에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 전해주고 완전히 믿음이 폭삭 무너지고 오염된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 나라 차별금지법, 성경비평신학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할 때 그 회복을 돕는 사명을 우리가 합신교단 성도님들과 목회자님들이 해주시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막으려고 할 때도 돕는 사명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도 지켜내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합신교단과 합신교단의 동대위를, 하나 한국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의 교회를 깨우고 지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깨어난 저희들을 통해서 아직 잠자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합신교단 성령을 온전히 믿는 바른 신학, 튼튼하게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다른 교단들, 다른 교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주의 형제들도 잘 도와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을 지켜내는 일에 한국 교회와 우리 합신교단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 이 성혁명과의 싸움에서 그 어떤 짧지만 역사를 우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또 알게 되었고 그 한가운데서 싸워오신 우리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